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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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자영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너에게 말되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장한 모든 것 말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슬픈 마음에 있는 자, 뭔가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가금 내게 없으나 다 가진 것 나에게 주니 능력이 있으라. 그 이름을 붙드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가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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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5번째 시간으로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명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 광명체가 뭔지 아시죠? 빛나는 어떤 물체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통틀어서 광명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착각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내 의지가 교회를 다니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 우리는 가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당신이 작정하신 이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먼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선물이지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머리로 믿어지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경이 모든 부분들이 풀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이미 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언젠간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나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도 의심 없이 믿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믿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최소한 여기 앉아 있는 분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나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갈 거야 라고 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야 참 기가 막힌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누가 설명 안 하고 누가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알고 하나님이 나는 믿어져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어지세요? 예, 첫째 날 하나님은 뭐를 창조하셨지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 위와 그리고 하늘 아래에 큰 판을 대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둘째 날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셋째 날 살펴보았는데, 셋째 날은 땅과 그리고 바다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궁창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리고 넘어오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정하셨다고요?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하나님께서 내라라고 그 땅에게 명령하시는 그 장면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넷째 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는데,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주관할 광명체, 빛을 내는 물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에 따른 절기를 만드시고 또 그것에 따른 날짜와 그리고 연도, 연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장면이 넷째 날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광명체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아멘. 자,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는데, 이 광명체를 두신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땅을 어떻게 해요? 비추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땅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의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큰 광명체를 무엇을 주관하라고요? 낯을 주관하게 하셨고요. 그것이 바로 태양이지요. 해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달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땅을 비추게 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넷째 날에 가서 우주의 존재와 그리고 실체를 우리는
어렴풋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낮과 밤이 생기고요. 그리고 절기와 날짜와 연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렴풋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태양, 해를 중심으로 지구와 행성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초등학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기억나시지요? 잘 모르시면 국민학교 나오신 거예요. 초등학교를 나오시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에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이 궁창과 땅의 궁창 판을 대셨는데 이 하늘 궁창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태양을 중심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곳이 뭐라고요? 수성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이 수성이요, 이 태양과 수성에 얼마나 떨어졌냐 하면 5,800만 킬로 떨어져 있대요. 감이 안 오지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요. 5,800만 킬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럭키 금성 아시죠? LG, 요즘 아이들은 LG라고 하는데 저희 세대는 금성이었어요. 럭키 금성이었어요. 금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요.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수성과 금성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태양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데 생명체가 살 수 있고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 있으면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수성과 금성에 가까운 데 있을수록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구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까웠지만 우리가 보면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뜨거운 게 아니라 너무 태양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추워서 거기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화성에 가서 혹시 생명체가 있나 없나 이렇게 계속 살펴보는데 아직까지는 나타난 것이 없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행성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의 11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역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추워요. 추워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생명체가 아무것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토성 있잖아요. 왜 토성에는 띠가 있을까요? 이 토성에는 계속 이 돌아가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띠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 토성은 이렇게 띠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 토성도 뭐예요? 추워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행성들이 이 행성 너무 지구 태양하고 떨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푸른 빛을 띠고 있어요. 왜 푸른 빛을 띠고 있을까요? 너무 추워서 한마디로 얼음 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빛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생명체도 어느 곳에는 너무 더워서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고 어느 곳은 너무 추워가지고 얼음 행성, 꽁꽁 얼어버리는 얼음 행성처럼 너무 추워서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행성들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생명체를 두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지구에게 생명체를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그것을 작정하시고 그 지구에 생명체를 두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이 땅을 비추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는 하루를, 날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도를 이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지구가 이 스스로 한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지요? 자전. 이야, 이거 어려운, 자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도는 거예요. 스스로 도는데 한 바퀴 돌 때 하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24시간 한 바퀴도 돌 때 자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바퀴를 돌며 하루라고 정해 놓으신 거고요. 또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돌면서도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다고요? 이야, 23.5도.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그것이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아세요? 왜 23.5도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서 돌고 있는지?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냥 세워놓고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23.5도를 기울여 놓고 돌리시고 사계절을 우리들에게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기울어져서 돌지만 또 하나님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돌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공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크게 한 바퀴 돌면 365일 걸린대요. 크게 한 바퀴를 돌면 365일을 걸려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1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 공부하셨죠? 이제 시험 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냥 초등학교 나올 때 이거 다 공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라고 하는 곳에 생명체를 두시기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지구라고 하는 곳에 생명체를 두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거기에 절기가 생기고 거기에 날수가 생기고 월이 생기고 그리고 연도가 생기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질서 가운데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지구에 관심을 두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체를 두시고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정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만드셔서 지구를 비치시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광명체를 주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비치게 하고 광명체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첫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나는 광명체를 주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낮에도 광명체를 비추게 하시고요, 밤에도 하나님은 광명체를 비추게 하시고요, 세상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명체를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광명체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은 땅을 위한 것이고요, 땅을 비추라고 하셨으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광명체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빛의 역할로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의 보호를 받고요, 그리고 그 빛의 유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유익을 다 받고 있죠. 그 유익을 받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 유익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낮을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별들을 바라보며 이야 오묘하고 그 빛이 비추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향권 아래 분명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 빛의 유익을 받는 것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믿습니까? 아멘. 예, 단지 사람이었던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빛을 비추는 광명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나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광명체를 보이시며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사람으로 살다 가면 너무 좀 비참하지 않나요? 억울한 인생이 되지 않나요? 반드시 사람으로만 산다면 허물을 느끼게 되는 존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단지 빛이라는 혜택을 받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당연한 것이지 라고 하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받았으니 광명체로서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면서 사는 존재가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누리며 살지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지요.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고 집게를 들고 그리고 교회 앞에 쓰레기를 주워요. 그런데 유독 담배꽁초가 교회 앞에 너무 많아요. 보란 듯이 교회 앞에다가 버리고 가요. 교회가 싫은가 봐요. 그리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은가 봐요. 그냥 담배를 피다가 교회 한번 쳐다보고 거기서 담배를 딱 털고 가요. 제가 보는 자리에서도요. 네. 교회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그냥 미운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는 것, 왜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교회를 다니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인지 그냥 교회 근처만 오면 털어요. 담배를 털어서 거기에다가 버리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담배를 주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혜택을 받고 살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죠. 해를 만드시고 그리고 달을 만드시고 광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조금만 생각하고 내가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교회 앞에 담배꽁초는 버리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틀렸나요? 제가 틀렸나요? 안 틀렸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빛을 만드시고 낮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그리고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물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나는 오늘도 그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담배꽁초는 교회를 향해서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너희도 세상의 광명체의 역할을 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혜택이라고는 혜택은 다 받으면서 살면서 그저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것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명체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둘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광명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낮과 밤을, 그리고 절기와 달과 연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마디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디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마치 대나무가 쑥쑥 자라지만 마디가 있잖아요. 대나무에도 마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루라고 하는 날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연도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날을 주시고 월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해를 주셨다, 연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낮이 변하여 밤이 되고 다시 낮이 되는 하루를 주시고, 그리고 월을 주시고, 그리고 연도를 주신 것은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에게는 새 마음과 새 뜻과, 그리고 뒤돌아보아 한 해를 뒤돌아보고 하루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월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만드시고 낫만 주셨어요. 그래서 낫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죽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새날을 맞이할 새 마음이 없는 거지요.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내 마음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다시 새날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 전날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 전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분명히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월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1년을 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새날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새롭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닭이 2번 울었을 때 그가 3번 부인했던 것을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새벽 미명에 닭이 울었을 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알고, 그리고 괴로워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날이 돌아오면서 닭이 우는 것을 보면서 새날이 돌아오니까 하나님 또 다른 새날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내 마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새 마음을, 그 닭이 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그렇게 살라고 기회 주셨어요. 오늘 내가 그냥 하다가 그냥 하루를 그냥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태양을 다시 뜨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새날의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명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셋째,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은요,
두 개의 큰 광명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분명 하나는 태양을 말하는 것이고 해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달을 분명히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뻔히 아는 것인데 왜 굳이 모세는 창세기를 쓰면서 광명체라고만 이야기를 했는가? 태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리고 달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냥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만드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을까? 왜 태양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왜 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지 않았을까? 우리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저술했을 때 그때 고대 사회 그 당시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태양신을 믿고요, 하나님보다 달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광명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낮과 밤과 절기와 월과 연 이 모든 것들도 다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태양신을 믿는 그들에게 달신을 믿는 그들에게 그거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모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태양이요 달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태양신을 믿고요 달신을 믿으면 주술적인 모습들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술적인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날수가 어떻고 달수가 어떻고 그리고 태양신이 어떻고 달신이 어떤지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그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태양을 생각하고 달을 생각하고 연수 날수를 생각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점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주술적인 부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점집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가봤어야 알지요. 그죠? 그런데 점집에 가면 우리 TV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제일 먼저 써내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언제 태어났고 그리고 낮에 태어났는지 밤에 태어났는지 이거 자축인묘 이게 하잖아요. 해가지고 그 연수와 날수와 달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서 점을 치잖아요. 달라요? 요즘은 점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그런데 답은 똑같잖아요. 제가 답을 얘기해 볼까요? 올해는 역막살이 끼었어,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당연한 거 이야기하죠. 불 조심해야 돼, 물 조심해야 돼, 돈 조심해야 돼, 여자 조심해야 돼, 남자 조심해야 돼. 5개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5개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것 참 미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연도와 날수와 시를 다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지으신 분은 가만히 있는데 그 지으신 것을 가지고 장난치며 돈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께만 우리가 의탁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생년월일을 따지고 낮에 태어났는지 밤에 태어났는지 그 달수와 그 연수를 아무리 따져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술에 빠진 성도들이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과거에는 직접 점집에 가고 무당을 찾아갔지만 오늘날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도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주술적으로 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의외로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의외로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손 없는 날 피하여서 이사 가잖아요. 그냥 이왕이면 좋은 거라고 손 없는 날 피해서 이사 가잖아요. 그리고 비싼 돈 주고 결혼 날짜를 정할 때 손 없는 날 길이를 택하여서 결혼 날짜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도 그 길이를 따라요.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보면 그 길이날 결혼식장 비용이 그렇게 비싼데도 길이라고 해서 거기를 선택하고 그날 결혼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날이 길이라서 그날로 정했어. 목사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날이 아주 길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서 거기서 주례를 주례 예배를 드릴.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것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배짱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하면 하나님이 믿음 주세요. 내가 정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내가 정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네가 이야기하는 축복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생년월일 숫자 노름에 운명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기신 분께 하나님 마음을 두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광명체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냥 광명체의 혜택만 받고 사는,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루를 주셨고, 하나님은 달을 주셨고, 하나님은 한 해를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날짜와 시간과 우리의 생년월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광명체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은혜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지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광명체를 주시고 그 광명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그 혜택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빛의 역할을 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죄 많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광명체를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며 그리고 날짜를 만드시고 월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해를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빛이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며 하루를 지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만들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의 주술적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광명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혜택만 받고 살다가 그저 그렇게 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혜택에 감사하며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 하나님 잊지 않도록
않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루를 지나 아침이 되는 그 날과 그리고 달과 해를 주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연약한 이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과 새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술적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자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빈궁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리고 그리고 20백백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세워지며 개척교회 강단을 하나님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작은 예물들이 모여서 하나님 개척교회 목사님들 강단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그 강단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위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이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연약하지만 나를 창조주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여 나는 그의 자녀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받은 자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아가며 하나님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이 치료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광명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고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